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실까?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분이 과연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나 같은 사람에게 신경 쓰실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어때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개는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갖고 있는 어떤 가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신경을 쓴다, 그런 게 잘 납득이 안 가요. 그렇죠? 와닿지도 않고. 이 질문에 근데 명확한 답을 가져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시작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무슨 말이지? 진짜 그런가?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게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말이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 신앙생활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져야 그 다음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출발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거지만 최초의 교회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가,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유대 땅에서부터 시작돼서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지만 사실 그게 가능할 수 있게 된 근원적인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만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이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은 나이기도 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기도 하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누군가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기로 해요. 첫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거예요.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유대 땅을 벗어나서 최초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선교가 일어난 거죠. 그 사마리아에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이 빌립을 갑자기 부르시더니 너 딴 데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상한 명령이에요. 26절을 한번 보세요. 어디로 가래요?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뭐라고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되게 밑에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좀 의아한 건 지금 사마리아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지금 구원하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빌립이 빠져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물 들어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빌립이 더 열심히 사마리아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고급 인력을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한 사람 누구예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내시인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빌립을 지금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이동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봅시다. 27절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에 에티오피아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다게라는 말은 그러니까 고대 왕국의 여왕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로마의 황제는 시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의 왕은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 여기에서 간다게는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을 부르는 호칭이고, 에티오피아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에티오피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커피. 그쪽 동네 맞아요. 고대의 에티오피아 왕국은 물론 약간 좀 지역으로 좀 달라요. 이집트 아래 남쪽의 경계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사실 구약의 그 기원적인 관계가 되는 여왕의 이름이 한 사람 더 나와요. 시바 여왕이라고 아시나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남방에서 올라와 솔로몬을 만난 시바 여왕. 이 시바 여왕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의 건국 서사에 보면은 초대 황제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 왕국의 초대 황제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 에티오피아의 건국 서사에 보면은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왕이 에티오피아 왕조의 초대 황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내시, 근데 그냥 보통 내시가 아니야. 어떤 내시냐면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 엄청난 왕의 신임을 받는 고위 관료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를 믿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 후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많이 세계로 흩어져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는데 에티오피아 지역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게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이미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흘러들어온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 신앙을 접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정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열심을 가질 정도면 대단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특별한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뭘 갖고 있었냐면 성경책을 갖고 있었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죠. 우리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 시대에는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인 게, 이게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 성경책은 어디다 썼어요? 양피지에다. 양피지에다가 이사야서만 쓰려면은 이렇게 한 두루마리가 필요해. 성경책 하나가 이만해. 근데 개인이 지금 이 성경책을 갖고 읽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이제 이해가 안 된 상황이야.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고 이제 빌립이 온 거지. 이거 좀 가르쳐줘. 그래서 가르쳐 주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양피지 성경을 만드는 데는 가공하는 과정도 되게 복잡하고 엄청나게 많은 양피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싸요. 어마어마하게 개인이 소지할 수가 없을 만큼 비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재력가가 아닌 거지.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한 사람 때문에 빌립을 보내셨을까요? 더군다나 가사로 내려가는 길 되게 먼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산에서 한 8, 90km 떨어진 남쪽이에요. 어디쯤 갈 수 있어요? 90km 가면 어디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산에서 90km 가면 당진이 나와요. 많이 가보셨어요? 거기를 걸어가면 얼마나 걸려요? 당진 걸어가면. 안 걸어가 보셨어요? 네. 차만 타고 가보셨어요? 얼마나 걸릴까?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내려가는 길이 고산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을 오르고 내리는 끊임없는 그런 불편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이 빌립 같은 하나님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 이 빌립 같은 하나님 나라의 고급 인력을 고작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겠다고 이용하신다는 게 매우 비효율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한 명이 구원받는 것보다 100명을 구원하는 게 더 가치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요 틀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계산하세요. 이 어떤 원리가 작동되는지 보세요. 하나님은요 100명이든 1명이든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100명이든 1명이든 그 가치가 같다. 가치의 기준이 너무 달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요 99마리의 양의 비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와요. 99마리는 잘 목자를 따라갔는데 한 놈이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간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99마리를 이제 우리다가 넣고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 어떻게? 한 마리를 99마리를 두고 목자는 한 마리를 찾아서 또 다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건 99마리보다는 한 마리가 더 중요해. 그게 아니라 99마리만큼 한 마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예수님도 또한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셨잖아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한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극복해야 될 허들이 참 많았어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거의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인과 접촉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리고 그 여인은 상당히 우리가 볼 때 사회 계층적으로 되게 뭔가 불편해, 만나기 불편한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일부러 그 여인을 찾으러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그저 다수보다 별 가치가 덜한 하나가 절대 아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뭘 사랑했어? 세상을 사랑하셔서 뭘 주셨어? 독생자를 주셨다.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세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볼 때 이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세상이고요, 이 세상이 또한 한 사람이기도 해요. 같은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이게 놀랍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게.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이 10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옛날에는 우리 어머님들 10명도 자식들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9명은 너무 엄마 아빠 말을 너무 잘 들어. 그래서 잘해. 근데 한 명이 나는 엄마 아빠 필요 없어, 난 집 나갈 거야. 그리고는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그놈은 이제 없는 자식이고, 그냥 없다고 치고 우리 9명 있으니까 괜찮아 이러는 부모가 없잖아요. 있나? 없지 않나요? 늘 그 잃어버린 아들 하나 때문에 마음 아픈 거 아니에요?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 내 자녀야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받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네들이 비록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해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개인적 관점에서 봐요. 너는 너, 나는 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동체적 관점에서 사람을 보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동체적인 관점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도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해는 잘 안 돼도 세 분은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분들이잖아요. 삼위 하나님 말고 그냥 삼위 아닌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 방식 자체가 세 분이 함께해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그런 방식으로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는 하나님에게는 전부인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합적 관계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은 각자가 나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린 다 그리스도의 몸이야. 팔 하나 없어도 돼. 그럴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도 돼요? 집에 놓고 오셨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 몸 모든 구성 하나가 다 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를 그렇게 공동체적 관점으로 보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실까? 사랑하실까? 당연하죠. 물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당신은 우주이고 하나님의 우주이고 하나님의 세상이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혀 다르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전부인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 얘가요? 아, 속으로 에이, 나는 몰라도 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되게 세속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관념을 갖고 바라보는 개인인 거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저 사람은 이런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소중한 일부란 말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되게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무시하면 하나님 너무 멋있게 심판하시고 막 그래. 공의의 하나님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을까? 하나님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인간은 구원받을 가치도 없어요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도, 이를 뒷받침해 주는 아주 자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두 번째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 한 사람에게 뭘 주기 원하시는지를 보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정말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뭘 주기 원하시냐면 그 내시에게, 그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에다가 내시인 사람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이렇게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그 공동체성을 잃어버렸거든요. 그걸 성경은 타락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타락의 특징은 뭐냐면 연합이 깨지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연결이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결도 끊어졌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망가졌고, 세상과의 관계도 불완전한 거죠. 이게 죄가 가져온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인간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나는 나, 너는 너죠. 피아가 너무 확실하게 구별되는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게 죄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죄성이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온다면 이런 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는데 전혀 거기에 공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어떤 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이 총알바지가 되어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도 무감각해하는 거죠. 죽었구나, 전쟁이 났으니 죽을 수도 있겠지.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 막 그냥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아이고 비가 많이 왔나 보네. 그게 아니라 그걸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고통,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게 너무 무서운, 두려운 우리의 죄에 오염된 어떤 현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지금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수 없고 기도도 해줄 수 없는 그런 현 주소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무감각해진, 관계가 끊어진, 연합이 망가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불완전하고 망가진 인간의 존재를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에게서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절대 봉합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시는 길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가서 만나보니까 뭘 읽고 있어. 열심히 읽고 있어. 뭘 읽고 있어요? 그 성경 두루마리 책을 읽고 있어. 무슨 책이었을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53장 7, 8절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메시아 고난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종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빌립이 가가지고 이 내시 옆에 나란히 앉아서 그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 그림이야말로 하나님이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 나가시는지, 그 회복의 과정에서 복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세요. 빌립이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이 그림을 보세요. 인종적으로의 거리를 넘어서잖아요. 그는 아프리카인이고 자기는 유대인인데
국가적인 거리를 넘어서죠. 또 종교적인 관념을 넘어서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그 이방인은 내시야. 내시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결함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내시 같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로 분류가 돼요. 부정한 자라고 분류가 돼요. 그런 사람하고 지금 나란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놀라운 회복,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관계가 하나가 되는, 이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이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연합의 역사를 보는 현장이거든요. 더군다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결국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이 다시 한번 회복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림이기도 해요. 로마서 1장 16절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까? 글쎄, 과연 나 구원받았다고 난 생각은 하지만 이게 진짜 맞을까? 나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내 꼬라지를 보면 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야?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 처지를 보니, 내 꼬라지를 보니,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그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었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이 불가능한 연합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냐?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로마서 1장 16절은 그걸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불가능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 불가능한 연합이 가능하게 된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간극이 좁혀지게 된 유일한 이유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나눈 이야기가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가 사실 이사야서 53장 7, 8절의 예언적 말씀의 성취인 거죠. 지금 사실은 이 내시는 이 이사야서 53장 7, 8절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이 이사야서가 말하는 우리를 위해 죽은 이 메시아, 어린 양처럼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한 이 사람이 누구냐?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복음은요, 아주 거대한 간극을 잇는 다리예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가 어떤 다리일까요? 여러분 이제 찾아봤죠?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그래서 이쪽 가장 먼 거리에 이쪽과 저쪽을 연결했던 한 다리. 근데 나 가보진 않아서 제가 의심이 좀 나긴 하는데 그 길이가 자그마치 160km래요. 160km?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160km 다리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저도 좀 의문이 되는데 중국에 있다는데? 중국에 있대. 바다를 가로져서 뭐 있다는데? 어디 가보신 분 혹시? 나 가본 적 있다. 예? 제 의문에 좀 확신을 몇 번 찾아봤는데 그게 계속 나와. 그 다리가 160km? 이 말이 돼? 근데 여러분
160kg보다 더 절대 닿을 수 없는, 맞닿을 수 없는 간극을 연결한 다리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절망에서 영원한 소망을 잇는 다리예요. 영원한 두려움에서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다리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내가 여러분 먼저 알고 누려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너는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이런 존재야.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계속 다리를 건너가지 않고 예전에 그 자리에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사나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기준을 갖고 나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사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다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넌 거기 있을 필요 없어. 이쪽으로 와. 너는 내 자녀야. 나와 함께할 영원한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유, 김진철 목사는 맨날 설교만 하면 복음, 설교만 하면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하면 대충 요쯤 돼서 뭐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 중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면 그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순간적인 영적인 유희를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그 공허한 내면을 채우지는 못해요. 이 결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다리가 되셔서 여기로 여러분을 인도하셨어요. 일로 오세요 라고 얘기해요. 아니,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당장 지금 일로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뭐 세상이 얘기하는 그 가치 기준을 갖고 키 큰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이고 예쁜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이고 학력 좋은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이고 세상은 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다 이렇게 판단하고 가치 등급을 매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열받는 일이에요. 옆 사람이 몇 등급짜리예요. 한번 보세요. 이분은 몇 등급일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몇 등급이에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 자꾸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 바라보고 다른 사람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짤이에요. 난 이해는 안 돼. 그렇지만 믿어야 돼. 그렇죠? 예. 여러분 뭐 진심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막 이렇게 감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 사람을 바라보신다고. 안 믿는 사람만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렇게 지금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주어졌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너무 많이만 사람이 모른다는 거지. 계속 그 죽는 자리에서 절망하는 자리에서 계속 산다는 거지. 그리고는 쓸쓸하게 홀로 고독하게 죽어간다는 거지.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전혀 다른 길이 이미 열려 있는데 우린 그걸 아는데 근데 우린 그걸 말 안 하는 거지. 왜? 당신이 못 누리고 있으니까. 그걸 당신이 못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누려야 돼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교회 밖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어요. 저희 가정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얘기하고 내가 나누겠다 이렇게 허락을 받고 제가 나누는 거예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조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분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전에는 그대로 이제는이라고 하는 그런 통에다가 한번 이렇게 넣어봅시다. 이렇게.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한번 써보세요. 지금 가장 나를 괴롭히는 감정을 이렇게 써요. 근데 이 감정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감정이었는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감정인지를 한번 곰곰하게 분별해 보자는 거죠. 한 집사님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셨어요. 그 두려움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렵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사실 이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을 회방하는 어떤 그 무엇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단어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집사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걸 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와 반대되는 어떠한 말씀을 내게 주셔서 이걸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 이게 얘기를 한참 나누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자기는 너무 좋대요. 그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이더라고요. 그 말씀을.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항상 기뻐하라는 단어와 너무 조화가 되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을 갖지? 이건 말이 안 되네. 그 두려움은 사실 이쪽 편에 있었을 때 내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감정인 거잖아요. 이제는 이 감정을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집사님에게 들려지는 거죠. 그렇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구나,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이분은 정말 순수하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사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삶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변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지식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행동과 어떤 삶의 결정의 동기가 돼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그게 나에겐 진짜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너무 귀한 존재이니까. 이제 너 거기서 살 필요 없어. 내가 너의 문제를 다 해결했어. 너가 이쪽으로 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슬프세요? 우울하세요? 저도 이거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들이 있을 때마다 그걸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데 내가 믿는 말씀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럼 그 말씀을 뒤에다 적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 말씀이 왜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죠? 내가 뭘 놓친 거죠? 기도하고 주장하고, 수시로 저는 제가 이쪽 편과 저 편을 오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세상에 정신없게 정신 팔려 살다 보면 자꾸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나는 별로 이루어낸 것도 없고, 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정말 다 너무 커가지고 나는 이제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막 절망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여러분 생길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뭘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포지션이 다시 이쪽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늘 필요해요. 그건 우리의 밥이고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같은 것이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건강하게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그렇게 이 한 사람을 찾아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전해진 후에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그러면 너도 한번 믿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좋아 나도 믿을게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요? 나도 예수 믿을게 막 이래요?
왜 이제 알려줬어? 나 정말 예수 믿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피식 웃잖아요. 너나 열심히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맥이 빠지죠. 아무리 전화하면 뭐해?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내가 10년 동안 저 인간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저거 귀뚱으로도 안 들어. 어떡하지? 포기해야지 뭐. 근데 여러분, 그때 이제 우리의 이 절망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해야 될 역할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떤 기쁨으로 전해요? 너무 기쁜 일이 있어. 너무 기쁜 일이 있어. 에? 너무 기쁜 일이 있어. 근데 너무 기쁜데 나 혼자 말하기엔 너무 힘든 거야. 그럴 때 말하잖아요. 그때 상대방에게 그것을 말하지만 나와 똑같은 기쁨을 이 사람이 느끼기를 기대하지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럴 수도 있잖아. 그때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몫은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돼. 우리는 그걸 착각하면 안 돼.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 그래서 그게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어. 내가 50명 전도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50명 전도한 사람이 아니라 50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린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일 뿐이야. 그 메시지를 받고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 사람이 결정하겠지. 우리의 몫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돼.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전도해서 잘 안 되는 게 아니야. 바울도 안 될 때가 있었어. 그런데 그때 바울은요 어떻게 했어요? 오늘 여기서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낙심하지 않았어요. 한두 사람에게 집중했어요. 루스드라라는 여인에게 집중했고, 그리고 감옥에서 만난 간수에게 집중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는요, 너 얼마나 회심시켰냐? 그 아니에요. 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들려준 것을 전해줬냐라는 걸 얘기하겠죠. 우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농부는 씨를 뿌리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건 우리 몫이 아니야. 그렇죠? 이 사람이 생명을 갖고 막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여러분 저기 풍삼초 하면서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는요 탐구요. 이렇게 해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요 풍삼초 했는데 저는 목사님 거절이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낙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낙심했을까 안 했을까요? 내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하겠대. 내가 낙심을 했을까 안 했을까? 낙심했어요. 낙심이 되더라고. 근데 저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느 목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나는 내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래서 아름다운 연합적인 사역이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먼저 기대해야 돼요. 두 번째는 복음의 열매를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세요? 그건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내 안에서 잘 작동하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알았구나.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구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선물이라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분명히 그 복음은 우리 안에서 뭔가를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내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36절을 보면 같이 시작.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여기에서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줬다. 세례를 줬다. 여러분, 세례 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빌립, 당신은 정말 대단한 전도자입니다.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세례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 후에 보면은 39절에 보면 그 내시의 마음에 기쁨에 차서, 그 내시가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제대로 심겨져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절대 돈으로도 이 사람은 기쁠 일이 더 없을 사람 아니에요? 국가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인정받는 자리에 있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조아릴 만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뭐가 아쉬울 게 있고 뭐가 부러울 게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기쁨이 차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심었지만 저게 언제 싹이 날지 몰라, 그렇죠? 여전히 퉁명스러운 얼굴로 그래 뭐 한번 뭐 기회 되면 교회 한번 가보든지 믿어보든지 복음을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렇게 반응을 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심었잖아. 그러면 난 복음을 분명히 전했잖아, 들었잖아.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은 기대하고 그 복음이 맺을 열매를 소망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언변으로 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저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복음이 분명히 역사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여러분에게도 사실 그런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 때문에 여러분 기쁘고 즐거웠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해서 죽을 것 같은 때는 언제였습니까? 다시 그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 이유가 다 있는데 이미 있잖아. 있는데 그게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무엇이 그것을 방해할까? 여러분 그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불행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인 여러분인 거죠. 이걸 어떻게 끄집어내서 이걸 다시 누리게 할까?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세요. 그러려면 내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해요. 낙심이 될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널 받아들이셨어. 넌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정신이 바쳐. 맞아, 나 그런 사람이지. 이 내시가 그 후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몰라요.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역사적인 기록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시대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로마보다 50년 앞서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나라가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모르겠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 내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벅차오르는 기쁨을 갖고 내시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분명히 이 기쁨의 이유를 사람들에게 말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빌립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빌립의 가슴에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뜨겁게 역사했던 그 복음이 그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했다고 저는 믿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닌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닌가요?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할 이유가 이미 다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환하게 웃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에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시작. 당신은 하나님에게 전부입니다. 잠깐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내가 진짜 좋은 소식을 알고 있어.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꼭 전해주고 싶어. 전혀 이걸 몰라서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그 누구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좀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좀 떠올리면서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물론 먼저는요 그 한 사람이 나여야 해요. 내가 못 누리고 있잖아. 안 행복하잖아. 여전히 우울하고 두렵고 절망스럽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여러분이 먼저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누리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떠올리세요. 나 말고 내가 이걸 온전히 누리고 누군가에게 전해주려고 한다면 그게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만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제가 2024년 남은 해 동안 이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좀 전하고 싶어요. 빌립처럼 수고하며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헌신하여서 기꺼이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좀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